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짧은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수준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씹어 드셔야 거기서 되새김질할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구절 큐티하는 분들로 세워드리거나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게 싫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한계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큐티에 대한 한계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되새김질하는 소의 그 여물이 충분히 낮에 이 가득 위를 채워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걸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안에 무언가 잔뜩 씹어 먹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처럼. 그래서 왜 소가 자꾸 얘기가 되느냐 하면 굽이 갈라져서 구별된 존재, 정결한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 가운데죠. 부정하지 않은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느냐 하면 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뭐 다 가릴 것 없어요. 어릴 때 이 교회 학교에서 외웠던 10개 이상의 구절들 100개도 안 되는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다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10개, 12개 가지고 평생 그 구절로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거 가지고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외운 거 가지고 묵상한다 그러고 그거 외운 거 가지고선 그나마 미천 삼고 있는데 이게 뭐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큐티에 모임해가지고 나눈다 그러는데 맨날 나누는 게 남의 얘기 나누고 자아 비판하다 자기 잘못한 거나 잔뜩 나눠놓고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 또 나와요. 그게 또 나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게 큐티예요. 그냥 삶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삶을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맨날 삶만 나누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뭔 말씀을 알아야 나누죠. 말씀이 충분히 바탕이 돼서 그 말씀이 쭉 통과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상황이 이런 거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미천도 없고 충분히 씹어먹고 이 안에 가득 차있지도 않으니까 그냥 되새김질할 거리도 없이 그냥 입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씹다가 그걸로 삼켜버리고 그게 끝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큐티가 위험한 이유는요.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큐티를 한다고 그 말씀만 곰씹다 보면 잘못하면 독이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고 자기한테만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그 말씀이 뭘 의미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한 단어 한 구절만 가지고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먹을 양도 뜯어먹지도 않은 채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한다고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올려 다시 씹을 게 있어야 다시 올려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죠. 없는데 뭘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큐티가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큐티를 한다고 대적을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나마 어른들에게는 가능했던 거는 그동안에 그래도 삶을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말씀들이 조금씩 깨워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조금 가능성 있게 적용은 됐으나 오늘날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이것을 여러분이 통째로 가지고 계셔야 거기서 충분한 거리가 나오는 거고 다시 씹을 때에도 묵상이나 큐티를 할 때에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거리가 나온다는 거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거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거리를 갖다가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최고가 되는 거고 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화시켜버리는데 말씀들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짓의 합리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합리화.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분히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분히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남의 얘기 나오는 거고 거짓말 나오는 거고 세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여러분이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끌어올리면 그것이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질되어 충분히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하게 이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기 전에 뜯어먹는 것좀 충분히 뜯어먹고 충분히 가치를 갖추고 충분히 양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통독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역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마다 모세오경의 틀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 끝나면 다음 주에 민수기 들어가요. 이제 모세오경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선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트랙은 잡고 계시죠. 트랙은 7개의 트랙이 있죠. 예. 저기 옆에 지방 갔더니만 한 150명가량 모였는데 한 4일 동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동그라미 그리는 것부터 다 했어요. 트랙 그리는 것부터. 얼마나 열심히들 참석을 하시는지 제가 희망을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이 먼저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틀을 잡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수준으로 여러분이 틀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는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좀 띄워달라 했는데 9번, 10번, 11, 12번을 먼저 좀 띄워주세요. 자,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날 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이거 수요일날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포뮬라라는 거는 이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두세 번째 될 거예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보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분위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목적과 관심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예, 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좀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였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꿈이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것,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뭡니까?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못 됐는가가 아니에요.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예요.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파악을 한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다거나 뭐 말씀을 괜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존재들입니다. 다. 적어도 이스라엘 12지파 정도를 다 통합을 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전부 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도 와요. 당신이 왕의 역할을 좀 하라고. 아니에요. 뭡니까 그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희의 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뜻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 만들어 이 세상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걸 착각을 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먼저 부름받은 존재라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서 열방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그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 열방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게 역할이죠? 구원해내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갈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을 잡고 계시란 말이에요. 이틀 안에서 여러분이 본문이 주어질 때마다 이 정확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남이 없이 큐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남이 없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거리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본 뜻에 얼마나 내가 어긋나 있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트랙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왕정시대란 말이에요. 이 왕정시대의 분위기는 뭡니까? 왕정 500년은 왕하고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의 분위기예요. 이 틀 속에서도요. 왕정 500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오경 끝나면서 그 분위기 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누구냐 이 이야기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착각을 해서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잘 판단을 해서 인정받는 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과 스펙을 가진 왕이 진짜 왕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왕정 500년 그 다음에 중간사 400년 해가지고선 거의 900년의 시간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왕의 역할의 모범으로 보여준 게 누구였다는 거죠?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그게 부름받은 자요 청직이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모세 이어 다윗이 어마어마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의 모범이에요. 왕정 시작되면서 왕정 닫고 신구약 중간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1000년의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청지기의 역할을 이루어갔던 자의 대표적인 본 샘플 모범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왕정시대 500년이에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 500년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왜 나단과 엘리야와 이사와 예레미야는 왕하고 대립했느냐 이거예요. 그 왕이 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왕과 대립을 했대요. 그 도대체 왕은 무슨 짓을 했길래 자꾸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왕들과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줬냐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왕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 왕, 그 이제 여호야김, 여기야긴 뭐 다 보셨지만 어때요?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해요. 와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왕이 지금 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지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잘 나가면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낸
청지기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 신하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낸 겁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좀 두 개의 질문이죠. 왜 그들은 왕이 되지 않았고 왜 이들은 왕과 대립했냐, 이 두 가지 질문, 딱 두 가지만 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딱 10개만 다니면요 10개마다 다 대답 못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 멋대로 복 받는다는 구절에만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만 잔뜩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때?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왜 복된 존재입니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존재?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면 그 준 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온다니까요. 네가 복을 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가 받은 복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게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대단하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내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재벌되는데 매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큐티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후왕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졌는가? 이건 또 뭔 생뚱맞은 소린가? 이게 지금 수요일 날 요거 딱 보시더니 벌써 질문이 왔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목사님, 그 예후왕이 그 요나답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왕이 맞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 뭐냐 하면은요, 아수르의 유물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소상하게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면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제국들의 유물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대요. 방이 몇백 개가 있는데 그 방 중에 그 아수르관, 바벨론관, 페르시아관, 헬라관, 로마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대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수르관에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이 탑과 같은 이 벽 같은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유물이에요. 근데 거기 아수르 왕에게 한 왕이 절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림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알고 봤더니 그 왕이 누군가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예후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관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길 들어갔다가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져 온 나라였겠거니 했대요. 근데 이걸 발굴을 해낸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왜요? 니느웨 이야기요. 요나와 나훔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적받은 그 아수르의 니느웨 이야기인데 근거가 없다고 1800년대 전까지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었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유물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한 고고학자가 발견을 해냈어요. 이 니느웨를요. 물에 수장돼가지고 다 죽었다는 것까지 다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나온 유물이 바로 아수르의 유물에 그 예후왕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절하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뭔 얘기예요, 지금? 왕정시대 500년에. 그 분위기는요, 세상의 그 당시 세상의 분위기는요, 센 놈이 작은 놈 내리누르는 지경이에요. 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예요? 그게 아니고 센 놈이 작은 놈을 내려눌려 큰 놈 만드는 그런 나라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만드는 그걸 목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신 게 왕정이었었어요. 그 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로 세워서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 나라를 왕에게 돌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왕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더 센 왕이 되려고 했고 이 나라를 더 센 나라로 만들려고 저 옆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랑 비교했을 때 저 나라와도 비교했을 때 절대 손색이 없고 힘 뒤지지 않고 그들을 치고 심지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누가 더 센 나라냐? 누가 더 힘 있는 나라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뭐예요? 제국, 왕국 만드는데 혈안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 분위기들이에요. 지금 왕정 500년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 당시 왕정 500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 요거예요. 주일날에는 모세오경의 분위기. 왕정 500년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때는요. 사도행전 30년 분위기를 파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19, 20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9번, 20번. 사도행전 30년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20. 분위기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핍박한 게 로마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를 핍박한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들은요. 누구라 했죠?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AD 64년 로마 대화제 적장까지예요. 근데 왜 동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뭐 구분도 없이. 이유는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게 어디로 수렴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이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이며 이제 이후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니까 우리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완성이고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뒷돈대가면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왜요? 성전에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챙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또 다른 권력의 한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한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거에 의하면 자기들은 지금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권력의 빌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어 수렴되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막자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말씀에 의하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였었어요. 이미 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왔던 거죠.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오경, 예언서, 사도행전 30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이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요. 동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이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리되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해요.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다 갖다 말씀을 찍어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과 하나님 나라의 컨셉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트랙에 세 개의 트랙을 오가면서 어마어마한 시대를 아우르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면 오늘 예레미야 38장이
그거에 대한 분위기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이해와 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히 임할 때마다 여러분은 벗어나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걸 좀 제대로 듣자는 얘기예요. 꼭 듣지 않고 자기 것 이야기하다가 시드기와 같이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혀 오늘 38장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왕정 500년 정리해 보세요. 왕정 500년 분위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상황은요. 예레미야 38장은요. 트랙으로 보면 어느 분위기입니까? 왕정 500년의 마지막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때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를 잘 보세요. 왕정 500년 문을 닫기 직전인 상황인데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13절까지 읽다 보면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죠? 바벨론 안에 항복해야 된다.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는 방법은 뭐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자,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 왕인데 이 나라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우선이다. 사는 길이다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소위 말하면 남유다의 고관들이 저는 매국 노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손들고 나가 투항하라는 거는 저 자식이 지금 바벨론에게 사주를 받았든지 바벨론의 스파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지명수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궁금하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긴 한데 물어는 봐야 되니까 고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예 지명수배를 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몰래 만났던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이 좀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이 지금 틀을 가지고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시면은요, 소상하게 다 들어와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왕이요. 그래도 지가 왕인데, 왕이라고 바깥에도만 왕임네, 어쩌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또 다른 권력이 세워졌어요. 어떤 권력이냐 하면,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무당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망합니다 하면 망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그러다 망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무조건 잘한다 얘기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지. 그게 목사의 역할이지. 맨날 망한다 얘기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죄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관들은요, 정부 관리들이에요.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뭐하여? 죽이래요. 죽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만들어서요. 하나 죽이는 것 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권력이 양상이 됐어요. 보이십니까? 왕국과 제국을 향한 이 욕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왕도 내리 누릴 또 다른 권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권력이 생긴 거예요. 고관들. 정부 관리들이 생긴 거예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아주 정치적 사상범입니다. 저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5절에 시드기야 왕이라는 작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고관들이 이미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왕보다 더 센 세력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왕국보다 더 센 나라 제국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더 센 나라 나오면 또 요거는 찌그러지는 거예요. 더 센 나라 나오면 또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도 그 고관들의 이야기에는 토를 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또 다른 정치의 권력이 양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의 현 상태예요. 지금 진창 속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진창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빠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왕국 넷이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이 구스는요 현재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인데 구스의 사람인 그러니까 피부가 검정색이었겠죠. 흑인이었겠죠. 에벳 멜렉이요. 무슨 연유인지 어떤 기회에 의해인지 모르겠지만 시드기야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던져놨다는 걸 들었다는 얘기는 평상시부터 이 에벳 멜렉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정 500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들이 등장을 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늘 주목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이 베냐민 문이라는 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재판을 하는데 이 문 앉아가지고 왕이 이 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요. 어려운 것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해주는 문이 베냐민 문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문이라는 건요. 아주 이걸 빗대어가지고 비꼬는 거예요. 뭘 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도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도 못하는 주제에 남을 분간해 주겠다고 앉아있는 그 어리광스러운 상태. 우스꽝스러운 상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문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시드기야에게 에벤 멜렉이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에벤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런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요. 아니 감히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리인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저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입니다라고 직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에벤 멜렉이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그것도 이 구스인 주제에 그것도 신하 주제에 왕한테 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전 굶어 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한 것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뭔가 마음에 뜨끔한 거예요. 뭔가 탁 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누구 몰래요? 고관들 몰래 끌어내고 왕에 의하여 풀어줄 수는 없으니 끌어내서 어디다 갖다 가두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개인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나마 끝까지 좀 보호하면서 가두어 놓을 요양으로.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에벤멜렉이 그 헝겊과 낡은 옷가지들을 가지고 줄을 만드는 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가 죽는 거는 관심도 없는데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죽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 이야기하고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를 위하여 헝겊 조각을 이어가면서 끈을 만들고 있는 에벤멜렉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원해내려고 그 끈을 만들어내고 있는 에벤멜렉.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주목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궁과 제국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달은 에벤멜렉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직고를 했고, 자기가 직접 끈을 만들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 구덩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인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시드기야의 신하지만 죽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죽어가는 예언자를 구원해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지금 제사장적 사명을 발휘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밑방에 가서 거기서 낡은 옷, 헝겊 가지고 그걸 끈을 만들었고, 12절에 굿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인 굿수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감히 운운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약속이었죠? 너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 주면 너로 인하여 세계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내가 복된 존재가 돼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된 존재가 돼야지, 내가 복받는 존재로 끝나버리면 제사장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에벤멜렉 굿수인은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 깨달았어요. 이방인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이방인이지만 나도 구원받고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직접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적 사명,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복된 존재가 되어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에벤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42절부터 43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잘 들으셔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 뭔 얘기예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그 에벤멜렉은 바로 복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나의 니느웨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12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12만이 죽어가게 생겼다.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도 아무 거리낌도 없을 정말 죽여도 현천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죽어가고 있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라. 하나님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죽도록 내버려 두지요. 죽여도 현천할 판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걸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듣는 이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요, 구스인 에벤멜렉이가 아브라함의 언약, 성전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 요나의 니느웨 사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할 때마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역시 구원을 얻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실제로요. 누구를 구원해냈어요? 예레미야. 할렐루야. 이게 에벤멜렉이에요. 적어도 예레미야는 에벤멜렉 한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을 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않고 다 패망의 길로 갈 때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심지어는 그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는 역할을 감당해낸 거예요. 이게 에벤멜렉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받았어요. 뭘 근거로 목사님이 그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합니까? 39장 가시고요. 39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벤멜렉을 39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에벤멜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쌍하게 여긴 겁니까? 예레미야를 단순히 안타깝게 본 거예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조, 하나님의 뜻, 모세의 오경에 담고 있는 제사장 나라 건설, 하나님의 왕정 500년을 통하여 옛 제사장 나라가 다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에벤멜렉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에벤멜렉은 뜻이 뭐냐? 왕의 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신하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에벤멜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신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진짜 청직이 그가 누구냐? 에벤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어 자기만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어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에벤멜렉이 남유다의 멸망 상황에서 봐라,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언서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 깊은 뜻, 원래 본 뜻이 이해되는 에벤멜렉에게 모세오경,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에벤멜렉에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벤멜렉에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를 배출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신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신하.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신하의 역할을 감당해 사람을 구원해내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에벤멜렉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가지고선 물어봅니다.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요즘 말 따나 찌질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에벤멜렉의 이 이야기 뒤에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에벤멜렉과 너무 비교돼. 아니 본인의 신하예요. 본인의 신하. 알고 봤더니 에벤멜렉은 시드기야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였던 거예요. 진짜 신하. 그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도 또 굴하지 않아요. 제가 또 싫은 소리 하면 저 또 죽이실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얘기 드립니다. 망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 시드기야가 큐티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두 구절 큐티. 뭐예요? 예레미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요러고 딱 두 마디 갖다가 뭐라 하더냐 하면 이렇다 하더이다를 오케이 그럼 이렇다 했지 요거만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전체를 봤어야죠.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시드기야만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과. 자, 이미 권력의 맛을 충분히 본 거예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 못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어린이부와 중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이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서 아셔야 돼요. 충분히 뜯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묵상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몇 구절 가지고 맨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냥 버티고 연명하는 수준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이미 좋은 기회는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여러분이 뜯어먹고 그것을 삶에서 충분히 다시 되책임질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믿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뜯어먹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혹받게 되어 있다고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입니다. 아직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말씀이 이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이 뭔 잘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들은 거예요. 혼자 은근히 들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걸 들어달라고 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된 거예요. 모세? 아니 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된 것, 복받은 거예요. 에벤멜렉이요.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 같은 이방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고 11왕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벤멜렉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나도 믿으면 구원 얻는 거로구나. 아멘 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적 역할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8장은 이겁니다. 여보게들 유대인들 에벤멜렉을 보게나. 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이지만 저는 예레미야를 다시 구원해내는 제사장이 되었다네. 창피하지 않은가? 이게 당신들의 사명이네. 창피하지 않은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니
창피하지 않은가? 왕과 권력자들이여, 그 권력이 아니라 내게 이제는 당신들이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나의 진정한 에벤멜렉과 같은 신하가 되어 주게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으로 부르실 때 이보게들 찾으시는 교회여, 성도들이여, 내게 에벤멜렉과 같은 진정한 신하가 되어 주겠는가?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에벤멜렉처럼 대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나가야 돼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신하는 에벤멜렉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그가 이방인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신하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에벤멜렉인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에벤멜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드기야와 유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며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하나님 제사장 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축복은, 큰 축복은 복된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